오늘 에스라 6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재건 완료 서론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의 주요 내용은 성전 재건과 신앙 공동체의 재건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 기원전 538년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다음해 2월부터 성전의 기초석을 놓으며 성전 재건을 시작하였지만 이방 세력의 방해로 성전 재건이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이렇게 18년이 지나는 동안 백성들은 성전 재료를 이용해 자신의 집을 짓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며 하나님과 다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 다시 성전 건축에 마음을 불어넣으십니다. 하지만 또다시 이방 세력의 방해로 성전 건축이 중단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의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는 고레스 칙령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다리오 왕에게 고발장을 보내게 됩니다. 고레스 칙령을 찾지 못한다면 성전 건축은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지금 그 밑에 페르시아 왕들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그 세 번째 왕인 다리오에게 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고레스 앞에 다리오 1세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등용하였던 다리오 1세, 그리고 여기 표에 나와 있는 이 다리오는 다리오 2세라고 불려집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1번입니다. 고레스 칙령은 어디에서 찾았나요? 악메다 궁성에서 찾았다고 합니다. 궁성은 궁전입니다. 왕궁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표를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역사 순서대로 한번 쭉 보시면 586년에 유다가 멸망했고요.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하였습니다. 그리고 538년에 고레스 칙령으로 1차 포로가 귀환이 되어지고요. 중요한 게 다니엘이 536년에 죽습니다. 고레스 즉위 1년째까지 다니엘이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 고레스 칙령이 발효될 때 그 초안이나 그 일에 다니엘이 엄청나게 크게 관여하였음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36년 성전 재건이 시작되어지고요. 520년에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 재건을 독려하고 516년에 성전 재건이 완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458년에 에스라가 오게 되고 445년에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게 되어지죠. 첫 번째 고레스 칙령 발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 다시 힘을 내어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브라테스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온 관리들이 함께 성전 재건을 가로막았습니다. 누구의 허락으로 성전을 짓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레스 왕이 내린 조서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고레스 왕의 조서의 존재 여부와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대한 다리오 왕의 의견을 묻는 고발장을 보내게 됩니다. 다행히 회신이 올 때까지 공사는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는 127개 도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제5구역 안에 유다 땅이 있었습니다. 이곳의 총독이 다뜨네였습니다. 만약 고레스 칙령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성전 재건 공사는 곧바로 중단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리오 왕은 고발장을 받고 바벨론 보물을 쌓아둔 창고를 조사하게 하였고 다행히도 고레스 칙령이 발견되었습니다.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고레스 칙령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없애버리십시오. 제국이 바뀐 게 아닙니다. 왕이 바뀌었는데도 고레스 칙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도 보시면 앙메다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수산이라고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사역했던 곳이 그 수산궁입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있었던 곳도 그 수산궁이죠. 설명 읽겠습니다. 신하들은 메대도 앙메다 왕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루마리에 고레스가 내린 조서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앙메다는 메대의 수도였었는데요. 기원전 550년 페르시아와 통합되며 페르시아 왕들의 여름 별장지가 되어졌습니다. 수상궁은 겨울 별장지로 활용되었고요. 메인 왕궁은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수상궁으로 내려와서 따뜻한 곳에서 왕정을 보았고, 여름이 되면 조금 시원한 앙메다에 가서 나라를 통치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레스 칙령은 원통형의 점토판에 쐐기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앙메다 왕궁에서 발견된 두루마리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었던 역사 기록물, 외교 문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레스 칙령의 내용은 세 가지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허락함, 그리고 두 번째는 왕실에서 성전 건축 비용을 제공할 것, 세 번째는 느부갓네살에게 탈취한 성전 물품을 돌려보낼 것. 이 세 가지가 고레스 칙령의 주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에스라 1장에 나와 있는 고레스 칙령의 내용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단지 성전의 크기와 건축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그 이유는 건축 규모에 따라서 이 페르시아에서 제공해야 될 재정을 책정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 규모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지대를 견고히 쌓아라. 두 번째, 크기는 높이가 60규빗, 너비가 60규빗으로 해라. 그리고 3층 높이로 돌을 쌓아 건축해라.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사용되어질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 규모에 따라서 페르시아에서 재정이 책정되어져서 이제 그 예산이 내려지게 되는 것이죠. 고레스 왕이 허락한 성전의 크기는 상당히 컸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높이가 30규빗, 너비가 20규빗, 길이가 60규빗입니다. 본문대로 한다면 고레스 왕이 허락한 성전이 6배나 더 규모가 크고 크게 건축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상당히 작게 완공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의 내용을 근거로 한다면 많은 귀한 자들이 자신의 집을 건축하는데 자재를 사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원래 고레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에 그 예산은 60규빗, 60규빗, 30m, 30m짜리로 만들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한 거예요. 그런데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이 점점점 그 예산이 없어지고 또 재료도 사라지고 하면서 이제 작게 만들어진 것이죠. 여기에 그 고레스가 60규빗, 60규빗으로 책정을 한 것은 꼭 그렇게 지으라는 의미보다는 예산을 충분히 줘서 그 충분한 예산 속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성전을 짓기를 바랬던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재밌게 읽었거든요. 성도님들은 별로 안 재미있으신 것 같아요. 이 고레스가 그 예산을 넉넉히 60규빗, 60규빗으로 해서 넉넉히 제공하고 너네들이 이제 짓고 싶은 대로 지어라 라고 했는데 그대로 다 지어지진 않았고 솔로몬 성전보다 상당히 적은 규모로 완공이 되어집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배려를 해 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고레스가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배후에는 다니엘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다리오 왕 1세는 다니엘을 총리로 등용하게 되었죠. 다니엘은 페르시아 제국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엄청난 공을 세우게 되었고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게 되자 페르시아 제국 출신의 신하들이 시기하여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빌미로 죽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다리오 왕 1세 다음이 고레스인데요.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까지 총리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집니다. 고레스가 다니엘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예, 다니엘은 정말 신비로운 사람입니다. 네,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그의 행적들이 나와 있는데 그는 그 식민지에 끌려가서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 나라가 번성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느부갓네살이 43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데 18년째 됐을 때 신기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의 해석이 7년 동안 광야에서 미쳐서 이슬을 맞으며 생활한다는 것이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정말 미쳐버려요. 그리고 7년 동안 광야에서 이슬을 맞으며 사는데 그 7년 동안 그 바벨론 제국을 누가 통치하고 있었냐면 다니엘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거의 이제 왕과 비슷한 그런 권력을 가진 거잖아요. 그럼 유대인들 데리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혹은 나라를 뒤집어 엎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느부갓네살에 대한 충성을 계속 지키게 되어집니다. 본문에 뭐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에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70년을 기다리라 하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기 백성들이 돌아갈 것을 알았고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그 성읍을 위하여 그 도시를 위하여 기도하며 최선을 다할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속에 혹 우리가 반란을 일으켜서 돌아갈까 뭐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다리는 거죠. 다윗이 그러하였고 요셉이 그러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늘 그러합니다. 그래서 충성을 다하고 나서 느부갓네살에게 미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해요. 7년 있다가 하나님께서 정신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다시 왕위에 서게 되실 것입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 임금님께서는 저와 함께 가난한 자를 돌보고 공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법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7년이 지나서 정말 정신이 온전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이 고백하는 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나라를 통일한 건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다니엘과 함께 남은 30여 년을 정말 훌륭하게 바벨론을 번성시키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이 느부갓네살의 후손들은 다니엘을 싫어해요. 그래서 거의 뭐 귀양살이처럼 그냥 그 뒷방 할아버지처럼 돌려보내죠. 근데 다리오가 고레스가 통일을 한 다음에 고레스는 다시 전쟁을 하러 떠나거든요. 그래서 대신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데 역사가 약간 달라져요. 어떤 그 역사가들은 고레스의 장인어른 메대 왕이었던 다리오가 이제 그 임시로 통치하였다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한 견해는 이 다리오의 그 후손으로 오게 되어지는 캄비세스가 그 아들을 임시로 왕위에 세우고 전쟁을 갔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장인어른으로 보는 게 저는 더 옳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리오가 이 뒷방 할아버지처럼 그 찌그러져 있었던 이 다니엘을 다시 등용하여서 이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키는데 아주 큰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죠. 참 멋진 사람이 다니엘인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그들에게 악행을 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돌이켜서 이 바벨론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또 페르시아를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으로 다스려질 수 있게 하고 자기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지을 수 있게끔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에게 엄청난 선한 영향력을 미친 그 이 다니엘 참 멋진 인물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어쩌면 사회적으로 성공한 위치에 있는 그런 다니엘을 꿈꾸며 그런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하십시오. 진짜 다니엘의 모습, 적진에 들어가 그 적진을 바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좀 선한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을 우리의 자녀들이 이루어낼 수 있도록 꾸준히 다니엘과 같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볼게요. 6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 장로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와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2번입니다. 다리오 왕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정을 어디에서 주라고 하였나요?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으로 건축 비용을 대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다리오 왕의 회신 1.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이었던 다뜨네의 고발장의 내용은 고레스 왕의 조서의 존재 여부와 전제 여부 확인과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대한 다리오 왕의 의견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고레스 칙령의 존재와 그 내용을 확인한 다리오 왕은 머뭇거림 없이 회신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건축하게 해라. 두 번째,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경비는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으로 충당하라. 세 번째, 제사에 필요한 수송아지, 순양, 어린 양, 밀, 소금, 포도주, 기름을 요구하는 대로 주어라. 정말 파격적인 처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든 다뜨네의 표정이 궁금합니다. 다뜨네와 이방 세력들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방해하였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해 고발하여 자신들의 입지를 굳히려는 시도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재건이 자신들의 경제적 손해를 유발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전 건축을 방해한 결과 예상치 못한 엄청난 경제적 손실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경비와 예배를 위한 재물을 다 제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시련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로 마음이 힘들어지고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그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더욱 성숙시키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하는 현장이 되어집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종살이를 하게 되었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국무총리가 되게 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놓였을 때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으로 인도하였냐고 불평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 애굽의 군병들을 진멸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이적 이후 제자들에게 바다로 건너가라고 하였는데 엄청난 풍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휩싸였지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며 바다를 잠잠케 하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야 했습니다. 모두가 끝이라고 말하는 그때에 하나님 부활이라는 놀라운 영광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성전을 짓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뜨네의 위협은 공포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고레스의 조서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 고발 사건은 오히려 부족한 재정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성전 완공 이후 재물의 문제까지 한 방에 해결하는 이적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와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교회와 복음의 확장에 우리 성도들이 동참한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우리 성도들이 동참한다면 우리 성도인들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은 단순히 고난과 시련이 아니고 이것이 오히려 복으로 바뀌어지는, 선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실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교회 확장의 역사에 동참할 때 우리의 고난과 시련이 복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 앞에 있는 이 구절이 중요해요. 그 뒤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뀌어진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는 자들, 즉 다시 말해 하나님의 복음과 교회의 확장,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들만이
이러한 일들이 고난과 시련이 복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품 안에 머물러 있고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산다는 그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과 시련은 이것이 오히려 우리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게 되고 더 성장하게 되고 그 모든 것이 역전되어지는 현장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사건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이렇게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확인되어지는 자리, 믿음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믿음이 작동하는 자리로 우리를 몰고 가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일상생활에서는 절대 믿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평안한 상태에선 우리의 믿음이 절대 입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반드시 벼랑 끝까지 몰아가십니다. 고난과 시련의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셔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이걸 보고 그 모든 시련과 고통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전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아,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였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시는구나. 요셉처럼 홍해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니엘처럼 그리고 오늘 이 학개와 스거랴와 함께 성전을 짓고 있었던 이 사람들, 그 총독이 찾아와서 이거 성전 멈춰라 라고 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떨렸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성전 건축에 동참하였는데 이렇게 또 물거품이 되는가? 18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는데 또다시 물거품이 되는가? 이런 두려움에 휩싸였을 텐데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정과 또 예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 한 방에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 성도님들이 끝까지 주님 신뢰하시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붙들고 끝까지 가시면 반드시 역전할 줄 믿습니다. 11절 12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덩이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친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시하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3번입니다. 다리오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헐면 누가 멸한다고 고백하나요?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다리오 왕의 회신 두 번째, 다리오 왕 2세의 회신은 고레스 칙령에 대한 내용을 재확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조항을 더 넣었습니다. 1번,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를 죽이고 그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2번, 이 명령을 변조하고 성전을 헐면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다. 3번, 신속히 행하라. 다리오 왕의 회신에는 향후 고발장이 다시 올라올 것에 대한 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고레스 칙령이 공포된 지 무려 18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완공되지 않은 것을 보니 계속적인 방해가 진행되었음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리오 왕은 신속히 행할지어다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라는 말은 부지런히 열심히 빠르게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신이 즉위하고 있는 동안에 성전 건축을 마무리시킬 의향이 담겨 있는 것이죠. 혹시 성전 건축을 방해하거나 조서를 변조할 경우에는 사형을 면치 못할 것이고 그 집안 전체가 완전히 멸할 것임을 공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가능성은 왕이 이 회신을 직접 썼을 리는 없고 남유다 출신의 신하들이 기록한 회신에 인장을 찍은 것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리오 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성전 건축을 할 수 있게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사탄의 교회와 성도들을 회방할 때에 통치자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활용합니다.
동시에 하나님도 통치자들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가시고 자기 백성들을 도우심을 보게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활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도구로 활용되든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도구로 활용되는 것이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피조물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도구로 활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 다리오 왕 역시 그는 자기의 판단에 의하여 정치적인 이유로 다양한 이유로 선택하고 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조서가 그리고 다리오 왕 자체가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는 도구로 사용이 되어지죠. 이런 사람은 통치자로 큰 획을 그은 큰 족적을 남긴 사람이지만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핍박하는 직장의 누군가가, 가족의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은 그 어떤 것, 혹은 나에게 잘해줬던 그 사랑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도 나라는 하나님의 한 백성을 만드는 도구로 다 활용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그 어떤 상황에도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성전을 만들듯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과거의 상처, 아픔, 고통,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운행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상처고 아픔이고 고통으로 끝나느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고 계셨구나. 그 상처를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고 계셨구나 라는 걸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이 이해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해되어질 때 나에게 아픔과 고통을 줬던 그 사람이 더 이상 원수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구였구나. 그런데 그 사람이 악한 도구로 사용되었구나. 근데 그 악한 도구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구나. 다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들을 이용하여서 자기를 애굽으로 보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어져요. 그 형들은 자기의 시기심과 분노로 동생을 팔았는데 그 분노와 시기까지도 하나님은 이용하여서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형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도구로 사용되었고 그 악한 도구에 대한 값을 지불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런데 요셉에게는 뭐가 사라졌냐면 형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과 분노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이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이 빨리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더 폭넓게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의 삶에 엄청난 평강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침을 뱉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저들이 하는 일이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악한 도구로 활용되어질 뿐 그들이 하는 일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그 자기를 죽이는 백성들에 대한 미움이 없어졌어요. 스데반 역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다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상처가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지금 이걸 더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제가 다음에 쓸 책이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는 영성이란 책이에요. 여기에 이 내용들이 담겨지게 될 거예요. 세상은 상처가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상처를 안 받고 최대한 상처 안 받는 삶을 살려고 그래요. 그리고 현대 심리학과 그리고 그 상담학이 이 상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상처를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이 상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이 상처나 아픔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고 하나님 안에서 이 이해되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그 새로운 눈, 복음적인 눈을 우리에게 갖길 원하시는 것이죠. 예, 13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먼저 읽어봐 주세요. 시작.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바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트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갈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들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4번입니다. 성전 건축은 언제 끝났나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아달월 3일에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성전 재건 완공. 다리오 왕의 회신을 받아든 다뜨네와 동료들은 겁에 질렸을 것이고 신속히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학계와 스가랴의 영적인 도전에 힘을 얻은 유다 지도자들은 힘을 다해 성전 건축을 진행하였습니다.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성전 건축을 4년 6개월 만에 완료하게 됩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월이었습니다. 아달월은 유대력으로 12월이고 오늘날에는 2월이나 3월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지 70년 만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성전 공사는 고레스 왕부터 시작해서 다리오 왕 때에 끝났습니다. 또한 성벽 공사는 고레스 왕 때부터 시작하여 아닥사스다 왕 때에 느헤미야에 의하여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여기 아닥사스다 왕이 한 번 더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에스라가 왔을 때 거의 60년 동안 성전이 방치되었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때 다시 성전을 수리했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까지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계속 읽을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식을 진행합니다. 숫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그리고 지파별로 순연소 12마리를 준비하였습니다. 솔로몬 성전 봉헌식 때 사용된 양은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였는데요. 이것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예물은 솔로몬 성전의 봉헌식 못지않은 참된 헌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전이 완성되자 제사장은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들은 그 순차대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데요. 이 모든 것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 현장에 학사 에스라가 있었고 이 모든 일을 총 진행한 것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합니다. 성도님들 먼저 읽어봐 주세요. 시작.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곳으로부터 스스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키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루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5번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에서 처음으로 지켜진 절기는 무엇입니까? 유월절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516년 12월 3일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40일이 지난 아빗월 1월 14일에 절기가 도래하였습니다. 바로 유월절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고 유월절을 준비하였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과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방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스스로 구별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 명절은 무교절과 함께 7일 동안 진행되었는데 즐거운 명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70년 만에 되찾은 성전이고 절기이며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스라엘의 노력과 열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에스라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의 마음을 돌리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주인공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성전을 짓게 한 것은 페르시아의 왕들인데 에스라는 아수르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실수할 일은 없는 것이죠. 에스라는 의도적으로 아수르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멸망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하였고 아수르는 거대 제국이 되었습니다. 이 거대 제국의 터 위에 바벨론이 세워지었고 그 위에 다시 페르시아가 세워진 것이죠. 에스라는 남유다 만인을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에스라가 가지고 있었던 관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쓰고 애써서 성전을 완성을 하였는데 이 성전이 완성되어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여서 여기 아수르 왕이라고 표현되어진 그것,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이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어지고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하여 멸망되어지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제가 고레스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고 모든 필요한 재정들을 페르시아에서 다 지원해주고 백성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준비 속에서 헌신하고 충성되게 감당한 것뿐이지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에스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크게 필요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크게 도움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죠. 오히려 해를 끼치면 해를 끼쳤지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실 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큰 역할을 하고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다 하나님 나라의 무익한 종들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사역에 하나님이 만들고 싶어 하시는 그 위대한 사역에 우리를 초대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이 6월절에 즐거워하며 잔치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그 마지막 날 혼인잔치에서 그것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마땅히 감당하며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관자신 그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한 구절을 더 읽겠습니다.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이곳에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림은 제2 출애굽을 한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의 탄생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내적 성전 안에 어린 양 예수를 영접한 구별된 백성들이 진정한 출애굽을 통하여 탄생한 교회 공동체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어린 양을 잡고 나와서 성막을 짓게 되어지죠. 이게 제1출애굽입니다. 이제 제2출애굽의 완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성전을 짓고 이곳에서 6월절을 지킴으로 제2출애굽이 완성이 되어지죠. 출애굽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출애굽을 통하여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만드는 거죠. 원래는 한 1년 정도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 백성들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40년 동안 뺑뺑이 돌려서 이들을 완전히 새롭게 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또 똑같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고레스 칙령에 의하여서 이 성전이 바로 지어지면 좋겠지만 바로 지어지지 아니하고 거의 20여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성전이 지어집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그 사이에 성전의 재료를 가지고 자기 집을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고통의 과정 속에서 또 방해의 세력 속에서도 믿음 지키는 그런 여기 이제 구별된 사람들, 돌아온 사람들, 이방 세력들에게 물들지 아니하고 구별된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죠. 성전이 지어지고 유월절을 지키며 그들이 정결케 되어져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적 성전이 세워지고 이 세상과는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열망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만들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교회에 다니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냥 나의 필요에 의해서 혹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뭔가 좀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 혹은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뭐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요,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우주의 창조자,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그 위대한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어깨 쫙 펴고 멋지게 당당하게 사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